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은 교회에는 왜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잠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드디어 주일 아침입니다. 실컷 자야 하는데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피곤하고 한 주간 너무 열심히 살았기에, 그리고 침대는 너무너무 입은 너무 포근하고 편안합니다. 또 일어나서 가만 생각하니 주중에 하지 못했던 것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지금 해야만 합니다. 이제 천천히 준비하고 그래도 교회로 향해야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 가지 말까? 집에서 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교회는 싫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시간 성도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함께 좀 자세히 한번 오늘 좀 말씀이 길 수 있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예배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함께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읽을 것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이죠. 19절 말씀 우리가 공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 또는 집안 식구를 의미합니다. 즉 19절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잠시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에게 정체성, 소속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시나요? 아마도 가족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님이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빚도 많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을 붙들어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고 빚과 그런 사업의 실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가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보죠. 교회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여러분들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 교회 가족, 영적 가족의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치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족 모임에 빠지고 싶으신가요?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진짜 가족을 이야기하죠. 그런 가족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에 금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가족이 서로서로 꾸며나가야 할 소중한 추억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래서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과 만난다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찾아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통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다친 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가락 하나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껴야 되는데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데 컴퓨터로 키보드로 작성하는데 손가락 하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많은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장기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조그만 그러한 장기,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부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왜 교회에 나오냐고요? 성도가 왜 교회에 나오냐고요? 성도가 그 교회 속에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만 하냐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그 몸 전체 교회를 기능하게, 작동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전도도, 헌금도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으라고 여기는 없는 거 안 계시겠지만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이 교회에 50년, 60년 다니시는 분이시든지 어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시든지 한 분 한 분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파리스 교회 몸에 중요한 한 부분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할 겁니다. 부모님들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예배당 찬양대, 우리 경배와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어떨까요? 진짜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없다면, 세환이가 없다면 우리 저같이 음치인 사람, 박자, 엉망인 사람 올바로 찬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찬양대에 구성원 한 사람이나 찬양팀에 구성원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때로는 알아서들 잘하지만 form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배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이 없다면 음향 세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맞이하는 등등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큰 차질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은사와 역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교회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자리에, 교회의 예배 자리에 가야 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내가 여기 있으므로 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가 더욱 온전해져.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우리 함께
인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세 번째죠.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음이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성전,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일 때 그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중에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너무 좋은데 주일이나 여러 예배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단순히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배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진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더욱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면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어떠하고 왜 교회 와야 하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함께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상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빨리 배우고 성장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가정 중에서도 자녀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의 형제 자매들과 있을 때 굉장히 빨리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웁니다. 목사님 저희 설교를 통해,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우리가 또 다른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의 간증을 듣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는 격려를 받고 또한 도전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저분의 삶 속에서 저렇게 일하셨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른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한 가정이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그만두고 집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일정 기간 간절한 기도 후에 그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것,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의 감정을 듣고 격려와 위로 그리고 희망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아이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의 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이 교회에서 여기 와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더욱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공독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저들 사이에 있는 사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교부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어떤 동네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어려움에 처했죠.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그 피해 이웃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그리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물들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일이 있고 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평소에 교회 관심이었던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저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떠해야 하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 회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되지,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때 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대화 이후 그의 동료들 중 몇 명이 교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런 일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남자고 기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진짜 성도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함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와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길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장하여 세상 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개개인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죠. 뭐 딴 것도 없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거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그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딴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간증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지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 예배가 우리 교회는 특히 많이 있죠. 교회 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러 간다. 나의 가족을 만나러 간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쓰임받기 위해 간다. 오늘 나는 이 예배, 이 교회에 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간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고, 오늘 나는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기 위해 교회에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24절 25절로 마무리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모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참된 빛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나와요.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짜 세상을 향해 참된 빛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개인이 우리 빨리 순복음을